할렐루야.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또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 그 시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후서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에서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그가 지켜야 할 복음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며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권면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기간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이 세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고하고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과 그 나라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더욱더 힘차게 임하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세의 특징을 길게 바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섬김의 모습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듭남이 있는 중생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잉태되는 것,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에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고통의 때, 이 말세가 고통의 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에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8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9절 끝에 나중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사람들을 유인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또 이렇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하고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은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죄된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들의 죄된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항상 배우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 구원을 얻는 진리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있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세의 약한 흐름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또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곧 고통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앞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자신도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죽기 직전까지 살았고, 또 디모데에게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교회 안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속임이 얼마나 능숙하냐면 자기 자신도 속을 만큼 그런 능숙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거룩을 쫓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임을, 성도가 박해받는 것은 마땅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바울은 돌아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선다고 해서 그들을 안 만나고 피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비진리, 죄된 정욕을 부추기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이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안인 것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교의 시대, 어두운 시대, 바울의 권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쓰여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확정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말씀에 몰두하며 이것을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삶의 길이요, 이 어두운 시대, 말세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는 깊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더 이상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이 참이라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온전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을 때 정말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복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명백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경건의 능력들은 많이 보이지만 경건의 진짜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는 믿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들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은근히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실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배우고
항상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시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의 유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유일하고도 최고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배우시고 그 진리를 확신하시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이 앞에 붙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원문에 적혀 있죠. 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은요, 강조하고 싶을 때, 크게 드러내고 싶을 때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그러나 너만은, 그러나 너만은, 시대의 흐름들은, 시대 정신은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 욕심을 부추기고 죄된 정욕을 채우고 그것을 쫓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만은 다른 으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라. 이런 절박한 의미가 이 14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말세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교회들에게 절박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고요, 구원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훈련시켜가고 단련시켜 가는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배우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고 있는 것들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 66권을 다 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읽으면 새롭게 배우는 것이 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최고의 선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이상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또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책망을 받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드릴 때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강해 설교의 가장 특별한 점도 이 점입니다. 본문에 집중하고 강해하는 강해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책망을 받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여서 강해자와 듣는 회중 모두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강해 설교가 가진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은 단지 지적하고 이 약한 부분을 우리를 칼로 찌르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 살로 채우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새롭게 살 것을 각오하고 실제로 하늘로부터 그런 능력이 채워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함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유익도 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유익한 점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유일한 대안으로 말씀을 삼고 복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복되며 가치로운 삶, 여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날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대안처럼 보이는 방법들, 가르침들을 하나도 쫓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온전히 맞추며 더욱더 온전한 자로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들었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짓 가르침, 세속적인 가치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된 종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가르침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들의 가르침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속임에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배우며 진리를 확신케 하시고 이 복음에 거하며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를